몇 주간의 휴식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3부 예배 가운데 함께 모이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고 또 믿음의 도전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상황입니다.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건강입니다.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문구에 이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 제 방은 제가 치웁니다. 맡겨주십시오.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건강입니다. 8월 30일까지 제 방은 제가 치웁니다. 맡겨주십시오.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 짧은 문구는 경남 창원시 시의회 있잖아요. 시의회 의원들 사무실 몇몇 곳에 붙어있는 문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추해 보다시피 이 문구가 왜 붙어 있냐면 창원시 시의회에 청소하시는 청소 노동자분이 세 분이 있으시대요. 그럼 어떻습니까? 8월은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럼 8월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휴가를 가다 보면 두 분이서 시의회 전체를 청소해야 되다 보면 그 노동이 과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동의 과중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무리도 가고 또한 어쩔 수 없는 야근을 하게 되는 상황에 발생되는 상황을 보고 시의회에 있는 몇몇 시의원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이런 문구를 붙였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은 제 방은 제가 치울 테니까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상황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자주 보시죠? 최근에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 자주 올라오는 알고리즘에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찰하는 내용이죠. 어떤 상황을 주고 그 상황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관찰 카메라, 실험 카메라에 대한, 너무 옛날 말인가요? 실험 카메라 이런 거? 근데 그런 상황을 이렇게 관찰하는 내용들의 유튜브에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고 싶은데 이런 작은 저금통 하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생화를 선물하고 싶은데 꽃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상황. 아니면 한 두 남매가 식당에 들어갑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한 사람밖에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의 금액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00원, 6,000원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6,000원을 내고 음식을 하나를 시켜서 놓은 다음에 동생만 먹고 있으면 이제 그러죠. 오빠는 안 먹으라고. 오빠는 배불러.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 꽃집의 주인, 아니면 그 식당의 주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주 우리가 컨텐츠로 접하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틀 전에 뉴스에도 나왔던 뉴스이죠. 어떤 한 수급자분이 자녀의 생일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자녀가 치킨과 피자를 먹고 싶은데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주문할 때 주문사항 이렇게 썼다고 하지요. 제가 수급자인데 지금 제가 가진 돈이 없어서 수급비를 받으면 그때 드릴 테니 외상해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주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꽃을 사러 갔을 때 그 꽃집의 주인들은 다 아이에게 정말 이 값과는 비교할 수 없고 아름답고 예쁜 생화의 꽃을 지어서 아이의 손에 보내주고, 또 가게의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빠가 먹지 않는 그 상황을 봤을 때 더 많은 음식을 내어주고 아이들이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고, 심지어는 집에 갈 때 그 아이 두 명이서 집에서 싸 먹고 다시 데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손에 쥐어주면서 혹시라도 언제든 배가 고프거나 식당에 와 어떤 음식이든 먹고 싶으면 우리 식당에 주저함 없이 오라고 하는 모습. 또 수급자가 그런 내용을 보냈을 때 전혀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보내고, 그 음식을 보내면서 그 상자에다가 언제든지 따님이 드시고 싶을 때는 아무런 부담 없이 주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음식점 주인들이 이렇게 보내는 모습을 많이 보죠.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찬양인도 하셨던 조현우 목사님도 사실은 그런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력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유튜브의 컨텐츠를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결과를 좀 뻔히 예상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그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 딱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야 나가 여태 돈도 없는 게 들어와라고 막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식당 어디냐, 인정도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과가 뻔히 예상되지만, 우리가 그 뻔히 예상되는 해피엔딩의 결과를 알면서도 우리는 그 유튜브 내용을 끝까지 보고 감동을 받고 또 그 식당이 어딘지를 발견해서 또 그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최근에 이런 것들이 더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까? 아마도 저는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삭막해지는 지금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허기에 갈급해 있지 않나, 사랑이 배고프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날아가라고 오늘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이 여기져 있는 우리의 사랑을 채워주실 것이고, 또한 세상 가운데 빛을 주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 사랑이 모자란 자들에게 사랑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해 가시고 또한 세상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자주 가져다 쓰는 개념이 있는데 뭡니까? 바로 빛이에요. 빛.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항상 내가 사랑의 빛인 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개념을 바울은 항상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빛 외에 다른 것을 차용하여서 쓰고 다른 소식어를 써도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주요 소식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만 보더라도 사랑에 대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따뜻한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이 로마서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빛에 대한 이야기, 빛의 계명,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 끌어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두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본인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또 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빚진 자는 결코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여러 번 빚진 자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이 빚진 자라고 말할 때 바울이 누구에게 빚졌는지가 중요하죠.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바울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자신에게 나타나 복음의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빚진 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내가 빚진 자에게 그 빚진 자의 마음이 내 안에 사랑의 감격으로 넘쳐나서 이 빚진 자로서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갚아가는 것이 내 삶의 활력이고 내 삶의 원동력이고 내 사랑의 근본적인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에게는 빚진 자의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십자가에 대한 벅찬 사랑이 내 안에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5장 6절의 고백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왜 나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그분께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분께서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인생의 삶을 전환시켜 주셨던 그 사랑이 나의 삶의 모든 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지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빛 외에 지지 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여러분 좀 뒤집어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빛을 많이 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빛을 많이 지십시오. 빚지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빚지면 갚아야 되는 마음도 들고, 빚지면 어떻습니까? 괜히 미안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빛 위에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했던 이 말은 사랑의 빛은 져도 되는 것이고 사랑의 빛을 많이 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랑의 빛도 질 줄 아는 자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의 빛은 그 열매가 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빛의 열매는 선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봅시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의 빛은 선한 일을 도모하며 화목해 한다고 합니다. 사랑의 빛은요, 선한 일을 도모해요. 그 다음에 화목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해 하시는 화목의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보이심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 화목케 된 사랑의 빛을 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빛을 비신 자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의 빛을 우리도 어떻게든 갚기 위하여서 또한 사랑의 열매들을 베풀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사랑의 빛을 진 자는 그 마음의 심중에 어떻게든 내가 사랑의 빛을 갖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어떻습니까? 사랑의 빛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빛은 다른 이에게 그 사랑을 흘러가도록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선한 일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높아짐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잘 보이고 높아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선한 일의 정말 근본적인 동력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실 때, 우리 두목사님께서 지금의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소년희망공장 2호점을 하는 이유의 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세겹줄 사랑의 나눔 가운데 큰 사랑을 나누셨던 그 믿음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인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 농촌교회를 볼 때, 소년희망공장의 마음을 모아줄 때 그 믿음의 동력이 뭐였냐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의 빚진 자에게 이것을 통해서로 내가 사랑의 빚을 갚음으로 인하여서 선한 일을 도모했을 때 이 선한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우리의 모든 선한 일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선한 일의 동력이 되는 것이고, 내가 부모에게 받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이 어떻습니까? 내 자녀에게 내리 사랑의 선한 동력이 되는 것이고, 자녀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도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의 감격이 일평생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빚진 자의 감격이 여러분의 사랑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에게 선한 사랑의 빛을 질 수도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십시오. 그 선한 사랑의 빛은 누군가는 또 여러분을 화평케 하는 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그 선한 사랑의 빛을 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또 그 빛을 또 누군가에게 갚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다른 또 이웃에게 선한 화평케 하는 여러분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의 빛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평케 한 역사를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그런데 또 이 선한 율법,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을 지지 말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선포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바울이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바울도 아마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바로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율법을 완벽하게 율법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바라보시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기를 바라보실 때 사랑스럽게 바라보세요. 한심하다, 너 교만하다, 이게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주님 앞에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라고 날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에게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계명이. 마가복음 12장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0장과 이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근데 여러분, 주님이요, 이 부자 청년에게 새로운 도전을 줄 때의 강조점 믿습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라는 거예요. 다 팔아.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간 이유도 무엇입니까? 다 팔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일부는 팔 수 있잖아요. 일부러는 사랑의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데 다 팔아야 되니까 그 마음에 근심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도전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참 어려운 도전입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참 나에게 어려운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로 마가복음 10장 9절의 마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마가복음 12장 9절의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마음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라는 그 마음, 즉 너와 나의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가 나이고 내가 너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올 때, 그래서 그것들 통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다 팔 수 있다라는, 다 내어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자,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잖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주님이 하셨던 요청이 무엇입니까? 내 가진 것을 다 팔라는 거였잖아요. 내 가진 것을 다 팔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 그래서 너와 나의 구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요는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과 등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향한 보이는 선한 사랑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양인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향해 보이고, 내 가정을 향해, 내 자녀를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또한 내 가진 것을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이 땅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분에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을 평가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도요, 처음부터 그 사랑이 백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점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도요, 여러분, 세상이 각박해지면 사람들은요, 되려 그럴 때일수록 공동체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랑의 마음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록 내가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적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만드신 그 마음의 근본이고 원형이라니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자 청년에 주셨던 그 마음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걸음이 조금씩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마음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많이 힘든 시절이지요. 참 많이 어려운 시절임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 마음이 자꾸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이 주저주저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마음을 떠올립시다. 그럼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이만큼인가? 라고 하면 하나님이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믿음의 큰 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협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면 그 사랑을 받은 이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더 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의 마음들 넓혀가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귀결점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사랑이 율법이 되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랑을 베풀고 이 사랑을 보인 거에 대해서 좀 남이 알아줬으면 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랑을 베푼 것에 대해서 대가를 기대해요. 이웃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가를 기대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 또 다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그런 대가를 기대하잖아요? 그럼 이 사랑이 율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랑하지 말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이 사랑을 베푼 자에게 이 사랑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아는 어떻습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그것을 기대해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큰 믿음의 도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눈 사랑에 대해 대가를 기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길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내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주었다라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내가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주었는가, 내가 이 마음을 품고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의 사랑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내 사랑이 율법이 되는가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이 사랑을 다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에 너무나도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었어, 나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혹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니까? 여러분, 올해 7월에 저희 나라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 국빈 방문한 시간 가운데 특별한 한 두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 두 사람은 누구냐면 마리안느 슈테거라는 사람과 마가레 피사렛이라는 사람이에요. 슈테거와 피사렛이라고 하는 두 여성분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거리가 멀어서 직접 찾아뵐 수는 없어서 축전과 그 한국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하면서 특별히 사랑의 마음을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두 분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안느 슈테거와 마가레 피가렛이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한다면 바로 40년 전에 196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40년간 소록도에서 봉사하다 떠났던 그 오스트리아의 두 간호사분이십니다. 아무도 소록도에 관심이 없고 나병 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철저히 무시했던 그때, 그들이 40년간 소록도에 들어가서 한센인의 상처와 아픔을 돌보다가 2005년 호련히 본국으로 떠나버려요. 그들이 몸이 너무 연약해지니까 이들에게 내가 짐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 소록도에 편지 한 장만 남겨놓고 본국으로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기억하는 우리의 정부와 대통령이 그들에게 특별히 사랑의 마음을 준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전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랑의 마음을 전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의 답장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이 사랑의 편지를 받고 나서 우리나라 정부에 답장을 보냈는데요, 이 답장의 편지의 한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소록도가 자신들에게 헌신도 있었지만 소록도는 1960년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소록도에 있습니다. 소록도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마음이 소록도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소록도에서 한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냐고 헌신하고 자신의 일평생을 다 바쳤지만 그들의 마지막에 결국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곳에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그 사랑의 땅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을 율법으로 완성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율법으로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그 땅이 나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땅이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믿음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거짓된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으로 자꾸 우리를 흔들어요. 야, 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랑을 했고 네가 대단한 이런 일을 해 나갔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아야지, 사람들한테 높임도 받아야지, 사람들한테 칭송도 받아야지, 야, 그 정도는 하는 거 다 사람들이 하잖아. 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정말 그 마음이 우리를 우쭐하게 해요. 그러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도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에 그들이 귀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받은 사람보다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을 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결코 받은 사람보다 그 사랑을 베푼 자에게 더 큰 힘과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피차 서로에게 사랑에 빚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빚을 졌기에 즐거워요. 왜? 내게 사랑을 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이 필요한 자에게 기꺼이 사랑을 나누어 율법을 완성하는 일에 힘써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코로나에 증가하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랑의 나눔이 필요한 이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내 가족 안에서도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마음에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통하여서 사랑을 나눔으로 인해서 피차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늘나라의 더 큰 상급을 쌓아가는 믿음의 귀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도전을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빚진 자의 마음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빚진 자의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사랑의 또한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나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믿음의 성도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율법으로 완성되기 위하여서, 사랑이 율법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이 나에게 사랑할 기회를 주었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의 마음을 잊지 않는, 지난 50년 전 이 땅에 와서 자신들의 평생을 다 바치고 떠났던 그 두 믿음의 간호사들의 귀한 사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사랑의 고백, 그들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사랑의 모든,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기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1절 4절 찬송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4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언옥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쩌면 우리가 가장 헌신하기 어렵고 결단하기 어려운 나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도전으로 주셨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걸음의 훈련임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한 내가 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감사와 사랑과 선교와 구제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위한 사랑이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인색하지 아니하고 또한 채우시고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다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매주 6시마다 교회에서 그 매일 말씀 묵상하는데요. 그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이제 3부 예배 시작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빗대어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두 주는 참 좋았거든요. 일찍 집에도 가고
일주일에 설교 준비 가끔 한 번씩만 해도 되고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좋지만 않더라고요. 전 지나니까. 특별히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어떤 인원이 모이더라도 또는 어떤 상황이라도 함께 모이면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으로 도전받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근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로서의 그 벅찬 사랑의 감격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 매일매일 살아가며 선한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화평케 하는 그 일을 도모하며 어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높이기를 원하는 귀하고 복된 죄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하지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